우리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손을 딱 들고 믿음의 선포. 자,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박종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새해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오직 성령으로란 제목으로 말씀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수도해 주세요. 박수는 우리 하나님만 받으십니다. 설교 요청을 받고 제가 그 다음에 이어서 들은 얘기가 오늘은 전기가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영상 상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을 먼저 미리 정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분이 상쾌했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겠지만 우리 어려서는 큰 창호지에다가 찬송가를 써가지고 긴 막대기로 이렇게 걸쳐가면서 찬송을 불렀던 때도 있었고요. 지금같이 마이크 영상 전혀 혜택받지 못하고도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또 경험적으로 볼 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원로 목사 노인이 무슨 말씀을 잡을까 이 방향을 잡았을 거예요. 맞아요. 성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좀 신학적으로 지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마귀는 대단히 방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난 금요일 우리 임 목사님 환송 예배 비슷한 우리 학생부 필리핀 단교 선교팀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내가 성령에 관한 주제를 잘 선택했구나라고 하는 강한 마음에 울림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관해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신앙에 접목시켜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니까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바로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 송구 영신 예배 드린 것 같아서 느낌에 근데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뭘 느낍니까? 세월이 빠르구나. 그런데 사실은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것도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지금 감옥에서 출소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연인끼리 데이트하면서 재미가 깨가 쏟아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 시간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규정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날보다 빠르냐 느리냐 말들을 합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이고 감정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느낌에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 감정에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에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찌하는 상황에 관계없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 5장 6절에 그런 말씀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어떻게 시간을 아낍니까? 천천히 아꼈습니까? 아니면 세월을 은행에 저축을 합니까? 그런 말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그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제 발음에 신경 쓰지 말고 내용에 신경 쓰십시오.
모든 기회가 있다는 기회. 그 기회를 포착해서 선용하라는 그런 뜻이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정말 기회는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기회 때문에 뭔가를 이룰 수 있었던 분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그걸 그 상황을 기회인 줄 알고 잡았다가 그만 요즘 쓰는 흔한 젊은이들 말로 개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사실은 2025년 새해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많은 기회들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선용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therefore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말씀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의 순서, 말씀의 배열까지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주방에서 음식 만들 때 같은 재료, 같은 양념이라 해도 그것을 투입하는 순서와 시간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다. 주인이시다. 그런 의식을 갖고 그 말씀이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매일 성경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입니다.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전쟁을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그 배후에는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가 승패를 좌우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은 큰 타이틀 제목을 정한다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다 이렇게보단 순종이다, 순종으로 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순서를 잘 정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크고 작은 모든 상황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런 의식을 먼저 깔고 그 의식에서 모든 사건을 조명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런 삶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볼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거꾸로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소욕을 내가 억제하려고 애를 쓰면, 다시 말해서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멀리하려고 노력하면 자연히 성령 쪽으로 이동해서 충만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나 사실은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 간에 성령을 먼저 쫓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단지 육신의 소욕을 이기려고 그냥 고생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벽두에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또 새해에 다짐하는 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첫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겠다. 성령을 따라 행하겠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이 거룩한 다짐, 이 영적인 욕구, 스피리추얼 디자이어가 내 안에 먼저 자리를 꽉 자리 잡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성령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야 됩니다.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느끼고 구할 때 인격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시고 보시고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지만 누가복음 11장에는 특별히 이 말씀의 끝을 아름답게 정리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전갈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비가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게 뭐냐? 그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인도할 때 그 첫 가사가 그 마음에 확 와닿았어.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뭐 삶이 형통해서가 아니야. 그냥 왠지 모르게 마음의 기쁨이 샘솟.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를 가지고 유혹하지만 말씀이나 성령은 우리에게 바로 기쁨을 주십니다. 재미와 기쁨은 유사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재미는 표피적이고 껍데기예요. 찰나적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 안을 들여다보시고 안에다 기쁨을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듯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을 앞장세워서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삶이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삶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렇게 매주일 한 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또 같이 셀 간에 교제를 나누고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 밖을 나가면 각자 나름대로 각기 다른 자기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의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일하다 말고 갑자기 뭐 주기도문 해야 됩니다, 뭐 찬송 부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과 우리의 삶의 그 인격에서, 행동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주 듣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입만 살았다고 그래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들은 사람이 좀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얌체다, 그런 얘기를 가끔 왜 들을까? 여러분, 우리 옛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제가 아직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뭐 아는 게 없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펴내는 게 좀 그래서 겸손을 가장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때 교육 때도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우리는 부족합니다. 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됩니다. 아직 신앙이 깊이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고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권면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본사 사장이 내려오셔서 직원들에게 술 한 잔씩 따라주는 아주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들 황송무지로 소리다하고 받을 때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컵을 이렇게 치면서 저는 다른 음료수를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러는데 어떻게 대답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장님이신데, 박종환 씨, 봐도 이 사람아 분위기 깨지 말고 나도 교회학교 부장이야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교회학교 부장인 것을 그 회사에 3년 같이 근무하면서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이순신 장군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 실체 그대로, 그러나 내 중심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멜번 순복음교회 집사입니다. 멜번 순복음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자라나고 싶습니다. 선포하세요. 원수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마이크 방송이 전기가 조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쫄았을까요? 아니요. 난 육성으로 하죠 뭐. 옛날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마귀가 겁이 나는지 마이크가 되네요. 여러분, 우리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안 되면 되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책에 그런 걸 기록했는데, 식재료를 파는 마켓에서 어느 날 무를 빅세일을 했답니다. 근데 보통 무를 사면 전 집사람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무게를 달아서 팔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만큼은 무게 크기 관계없이 개당 얼마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너나 할 것 없이 큰 무를 골라내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큰 무를 고르라고 옆에서 막 뒤지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한 분이 뒤적뒤적거리는데 가장 조그만 무만 고르더랍니다. 조그만 무만 골라서 자기 바구니에 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없어서 아마 저 큰 밑에 거를 고르지 못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이분이 그 무를 헤쳐가면서 큰 무를 골라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럼 할머니가 아유 고마워요 그럴 줄 알았는데, 뜻밖의 고마워요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말이 달랐습니다. 예, 저는 고맙습니다만 저는 혼자 삽니다. 저에게는 큰 무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작은 무를 고르고요. 큰 무는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작은 무를 고르는 중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별로 대단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그날 그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를 어떻게 풍기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향기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한때 가끔 거짓말을 한 번 하면 이게 돈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마음에 순간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 보니 나는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이 갈등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갈등이 다시 말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가지고 얻어지는 수익이라면 그 수익은 안 얻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것은 진정한 유익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거하고요, 불가능하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일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먼저 행하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믿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크고 작은 유혹이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키려만 하는 것보다 더욱 뭘 지켜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안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먼저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훈련이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얘기 하나 하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주 동안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참석을 한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식사 시간 외에는 그저 말씀과 기도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한 열흘 지났는데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열흘 동안 내가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것만 아니라 아예 담배 생각이 나지 않는 신기한 체험을 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담배를 끊으려고 애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2주간의 생활을 했을 뿐인데 흡연의 습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작은 얘기입니다. 비단 담배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모든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가 먼저 성령을 따라 행동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요. 그 결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에 따를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솔직히 거기서부터는 그 출발점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사실 잊지 말고 모든 우리 범사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는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을 원하실까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이 있고 가면 안 되는 곳이 있고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의 어쩌면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삶 속에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갈등이 없나요? 갈등이 있습니다. 내면에 영과 육의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장로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경험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갈등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다는 사실과 그 갈등 때문에 내가 그 육신의 소욕에 붙들려 꼼짝 못하고 지배당한다, 이런 문제는 또 다른 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서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믿음대로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대로 왜 살지 못할까요? 저는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의 문제를 똑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 머뭇거리기 때문이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훈련이 내 몸에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툭 건드리면 주여 하는 것처럼, 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제가 우리 김대근 집사님 저기 계시지만 그때 20여 년 전에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포항병원에 면회를 갔을 때, 그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자 승려하고 단둘이 탄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승려 한 분이 먼저 이미 탑승해 계셔서, 근데 저도 모르게 기도해 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석을 옆에다 띄웠기 때문에 어쩔거리 인사한다는 게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는 제가 몸에 밴 습관적인 인사였지 그분의 신분이나 이걸 보고 고려해서 하는 인사는 아니었어요. 그냥 자동으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합장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나는 저 사람 기도해 주러 갔고 그분은 저분 어머니를 만나러 또 오신 거예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던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렇게 순전하게, 몸은 비록 약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 은혜를 주시고 온 성도들의 사랑이 집중되게 하시는 것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으로 믿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처한 답답한 상황을 풀어가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우리 앞에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 문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라가 아니라 먼저 구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안고 있는 문제가 더 시급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보가 필요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문제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순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번호가 있는 자물쇠를 주시면서 필요할 때 열 수 있도록 번호를 알려주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할 것, 그것을 구하게 되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다 사실 보면 이 모든 것, all these things, 그 안에 포함된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모르셔서 먼저 순서를 하나님 나라부터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성령 세례 받을까 봐 막 겁을 내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 점잖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야단스럽게 믿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또 계십니다. 또 내가 성령 받으면 혹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엮일 것을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나를 새롭게 만들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세술은 세부대에 담겨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막무가내 하나님, 그냥 파괴적이고 부서뜨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전에 오래전 얘기지만 TV에서 이산 가족들이 상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죽은 줄 알았던 혈육들 다 늙어가지고 그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만나기 전에 양복들을 다 입고 점잖게 자기 체면과 그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만나는 순간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끌어안고 털보덕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완전히 정상이 아닌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때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체념, 점잖은 분, 그날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누구도 그분들의 그 무너진 모습들을 보면서 품격을 잃었느니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오히려 같이 그 화면을 보면서 같이 울었던 그런 시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이상한 편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어두운 부분, 영혼육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내적인 기쁨과 평안을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하여금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 전 성령 받은 후의 삶이 180도 달라진 결정적 분기점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사건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솔직하게 부족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처럼 이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고 성령 사건이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성령의 체험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신학화하는 일이 무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체험을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나 교단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질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들의 이런 인간적인 부족함,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믿음을 따라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작점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역사했던 사실들을 다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그 복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접목시켜서 믿음으로 나타낸 사람은 기생 라합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즘도 보면 유튜브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고개 숙이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겸손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서 볼거리가 없어서 멍석 깔고 하늘을 가끔 쳐다봤습니다. 하늘의 별도, 밤하늘 별도 보고, 낮에는 구름도 보고, 그 아름다운 경치도 감상했습니다. 요즘은 아예 스마트폰 보기 위해서 하늘 쳐다보는 것도 잃어버렸고요, 밤하늘 별 본 지도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귀가 혹시 하늘 쳐다보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까 봐 행여나 원천 봉쇄하는 영적인 작전이 아닌가, 이런 엉뚱한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장르에 무엇을 즐겨보는가, 그건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분명히 어떤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하는 대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그 일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의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하시면서 사역의 소두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 없이는 종교적인 삶은 가능할지 몰라도 나를 이기고 내가 환경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인공조명은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혼돈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다른 말로 우리의 대장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이 세계를 가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말씀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학생부 18분이 필리핀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19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누가 추가로 한 분 나중에 신청했나? 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장 되셔서 성령께서 그 선교팀을 이끌어 가면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문제로는 두 가지 큰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사임 목사님, 그 양곡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분이 거기 때 사임 목사로 심호하시던 분이 그때 헌팅들이 우리 초라하게 하지 한 200명도 안 모이는 그런 모임에 할 때 그때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많은 여러 회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일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저런 나이에 선교 현장을 가보고 경험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열매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14절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언제가 끝까지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요.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중도 하차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붙들되 어떻게 붙들어요? 대충 붙들지 마세요. 엉성하게 붙들지 마세요.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능하지 못할 일이 없고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